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4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좀 길긴 하지만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말하매 알림에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신적인 경배를 거부했던 모르드게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한 그 순종이 불러온 파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파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이기에 우리는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순전함을 그것이 무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는 4장을 통해서 이 하만의 계획을 막기 위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행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와 관련해 가지고 설교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많이 있는 설교가 이 16절에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내용이 많이 언급이 되어지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꾸민 이 모든 일을 알았습니다. 그는 왕이 내린 그 조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하만이 그 일을 위해서 왕의 국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그 정확한 액수도 알았고 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중에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똑같은 소식을 들은 이 수산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 이 주민들의 반응은 그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즉, 그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대민족 전체가 그렇게 학살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좀 부당하다, 그러면서 어찌할 뻔 모르고 이렇게 민망해하고 염려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던 이 수산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 주민들과는 달리 이 일의 직접 당사자인 모르드게는 그들보다도 훨씬 큰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대성통곡을 하는데 어디에서 하느냐면 성중에서 합니다. 자신의 집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중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자리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다가 대궐 문 앞에 갔습니다. 그렇지만 굵은 베옷을 입은 자들은 대궐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법이었습니다. 왕이 백성들의 슬픔과 그런 고통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런 슬픈 현실과는 이렇게 차단되어 있는 것이죠. 왕궁 안에서는 늘 기쁨과 즐거움과 잔치 이런 것들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 속에서 왕의 비정함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한편 역졸들을 통해서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자 많은 대다수의 유다인들도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도 애통하고 울부짖고 금식하면서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편안한 잠자리를 거부하고 그렇게 죄 위에 누운 사람들이 무수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소식이었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조서가 내려졌을 때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제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12째 달 13일에 다 도륙하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으라 라고 하는 이 조서가 내려졌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왜 내가 그때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내 그런 본토로 돌아가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또 그 땅에서의 그런 안락함에 이렇게 심취되어 있었던 자신의 그런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르드게나 유다인 모두가 이제 자신들에게 닥칠 위험 앞에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철저한 무기력함을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그렇게 슬퍼하고 비통해했습니다. 에스더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에스더에서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나 유다인들이 이렇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어떤 운명의 신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대성통곡하고 부르짖는 이런 장면들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관련된 모습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들이 자신의 상황을 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국의 왕은 백성들의 슬픔과 그 원통함과 고통을 듣기를 거부하고 그런 사람이 대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은 백성들의 탄식과 슬픔에 언제든지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많은 고통스러운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처지를 말하고 그들로부터 어떤 위로와 동정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통의 때에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거리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덜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길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처지를 낱낱이 아뢰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슬픔을 나누고 우리의 짐을 덜어주는 것까지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말을 우리가 이 환난의 때, 고통스러운 때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편 대궐 문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대성통곡을 하는 모르드게에게 대한 소문이 궁중에 있는 에스더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그의 시녀와 내시를 통해서 옷을 갈아입도록 옷을 보냈지만 모르드게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아마도 그녀가 신뢰하는 신하 중에 한 명이었던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를 모르드게에게 보내서 왜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자신을 찾아온 하닥에게 자기가 당한 모든 일들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 위해서 왕에게 바치기로 약속한 은혜 그 정확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수산궁에 내려진 그 조서의 초본을 에스더에게 전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째 달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들의 재산도 다 빼앗기게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이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고 그렇게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말을 전합니다. 지금까지는 에스더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말라라고 말을 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이제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을 밝히고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간절하게 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모르드게에 이런 말을 하닥으로부터 전해 들은 에스더는 다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을 전합니다. 즉 페르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남녀를 막론하고 왕이 부르기 전에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그런 법을 둔 이유는 왕이 언제나 암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선친인 다리오 왕도 두 명의 그 암살자가 궁중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일이 있어서 그들을 적발하고 처단했던 적도 있었고, 우리가 2장에서도 말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두 명의 내시들의 그 공모를 모르드게가 드러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먼저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들어가는 것은 왕을 암살하기 위한, 죽이기 위한 그런 시도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례를 세워놨던 것이죠. 다만 여기에 예외가 있다라면
왕에게 수시로 나가서 왕의 자문에 자문을 해줄 수 있는 7명의 모사들, 또 하만같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 말고는 왕의 부름이 있기 전에 왕 앞에 나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은 페르시아 제국의 법도였습니다. 왕후인 에스더조차도 이 규례를 어기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나라의 규례였습니다. 또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 이런 법을 세운 이유는 자신을 살해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위험 때문에도 그렇지만 백성들이 왕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왕의 부름이 있기 전에 먼저 왕 앞에 나갔다가 왕이 통치의 상징인 금규, 그 작은 막대기 있잖아요. 그 쥐봉 같이 그 금규, 그전엔 금홀이라고 했는데 그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왕의 호위무사들에게 즉각적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모르드게도 대궐의 문지기로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규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은 만일 에스더가 왕에게 내일이든지 오늘이든지 왕을 좀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먼저 아뢰고 나갔다라면 아마 그 소식이 하만에게도 다 알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만이 분명히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것을 모르드게가 알았기에 그 규례가 있다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부름이 없이 나가라. 왕 앞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 라고 한 이 얘기는 에스더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에스더로서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이 규례에 호소해서 자신이 모르드게의 명령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입어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되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하면 한 5년 정도 되면 권태기를 지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권태기를 지나고 있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왕이 이 왕후인 에스더가 아닌 다른 후궁에게 빠져 있을 수도 있겠고, 또는 국사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국사에 몰두하느라고 이렇게 에스더를 이렇게 멀리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에스더와 왕과의 관계도 마침 냉각기에 접어들어 있었던 때라 에스더로서는 이 모르드게의 명령을 곧장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때라면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왕이 에스더에게 마음을 쓰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에스더가 왕과 한참 그런 뜨거운 관계였다면 에스더는 그것을 믿고 모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이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많은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일이었단 말이죠. 어쩌면 그녀로서는 가장 어려운 때에 가장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스더는 왜 하필 이런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잠시 머뭇거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에스더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침체되어 있고 에스더는 지금 이 대답 속에 곧장
하나님을 뒤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지금 이 순간에는 보이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이 침체되어 있었고 왕과의 관계도 냉랭해져 있는 때에 에스더가 왕의 부름이 있기 전에 나가야 되는 이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속에서 상황이 바뀐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 이렇게 머뭇거리는 답변을 전해들은 모르드게는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에스더를 다시 한번 재촉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에스더가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때 혼자 목숨을 건질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즉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이 일은 결국 에스더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에스더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취소될 수 없는 왕의 조서에 따라서 그녀도 다른 유대인들이 죽을 때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더 자신을 위해서라도 왕에게 나아가라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요구는 에스더가 이 상황에서 만일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아니라도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서 노임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르드게 이 답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의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유대인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러니 이 일에 너 자신을 들여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렇게 되었을 때, 즉 에스더가 말하지 않아서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에스더와 에스더의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너의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에스더의 집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 얘기는 에스더에게 다른 형제들이 있어서 그 집안이 망한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도 에스더가 그 집안의 마지막 사람이잖아요.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죽는다. 이 얘기는 결국 에스더의 집안이 결국 다 멸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에스더가 만약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녀의 민족들을 버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에스더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그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의 전말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이방인이었던 에스더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한복판에 있는 사람으로서 모르드게는 그것을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을 할 수 있지만 100% 이건 이미 검증된 것처럼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의 머뭇거리는 답변을 듣고 모르드게는 이렇게 4가지 이유를 들어서 강력하게 그녀를 재차 설득을 합니다. 결국 모르드게의 답변인즉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에스더가 반드시 나서야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말을 또 전합니다.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가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자신을 위해서 금식해달라고 말을 전합니다.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에스더를 위해서 그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겠죠. 그리고 자신도 그녀의 시녀들과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다라고 말을 전합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던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룻밤 사이에 에서의 그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에스더가 왕에게 호의를 얻어 규례를 어기고 나간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왕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더 나아가 왕에게 총애를 얻어서 악한 하만의 계획이 무산되고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만약 왕의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규례를 어기고 나간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지 않아 에스더가 죽게 된다면 죽겠다라고 하는 결의에 찬 답변을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여기에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결의에 찬 결단을 전해들은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는 흔히 에스더의 이런 마지막 답변, 즉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이 영웅적이고 이 멋진 신앙의 결단,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녀가 얼마나 영웅적인 믿음의 사람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멋지고 아주 영웅적인 그런 결단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스더가 이런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녀의 내면에서 있었을 그런 갈등과 투쟁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우리와 다른 성정을 가진 영웅적인 그런 인물처럼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왕에게 규례를 어기고 나가라고 명령했을 때, 즉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가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머뭇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가 단번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하고 곧장 순종의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런 갈등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에스더의 마음속에서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는 하닥이 모르드게와 자신 사이에서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고 가는 그 사이에서 궁정에서 아마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며 숙고와 숙고를 거듭하며 고민에 고민을 이어서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모르드게의 권면을 따를 때, 또 따르지 않았을 때 발생할 일들을 심각하게 계산을 했을 것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그녀는 제국의 왕으로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 상황을 외면한다면 아버지처럼 여기는 모르드게와 자신의 민족이 몰살을 당하게 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도 그냥 외면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렇다라고 모르드게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고 왕 앞에 나간다고 해서 일이 잘 풀린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변덕이 심하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왕의 비위를 거슬리기라도 한다면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민족 전체가 몰살될 수도 있었던 일이란 말이죠. 에스더는 규례를 어기는 일을 해야만 했고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밝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도 모르는 큰 부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하만과 권세를 다투는 일이었어요. 만약 왕이 에스더가 아니라 하만의 손을 들어준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째 딸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것을 실시하라 라고 하는 더 강력한 조서가 내려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에스더는 왜 하필 내가 이런 때 이런 상황이 있어야만 하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선택은 단지 그녀 개인의 문제와만 관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선택 뒤에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약 70만 명의 동족의 목숨이 걸려있는 일이었습니다. 잘못된 결과에 대한 부담이 그녀가 지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던 것이죠. 몇 년 전에 그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에서 마지막으로 그 연기를 다 마치고 만족스러운 그런 연기를 하고 나서 막 울잖아요. 그죠? 왜 울었을까요? 그 몇 년 동안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압박이 있었겠습니까? 이번 주에 수능을 보는 사람들도 아마 그런 압박을 받을 거예요. 수십 년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그런 큰 시험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에스더가 직면한 상황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이었습니다. 70만 명이라 되는 그 많은 사람의 목숨이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걸려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이 일을 그냥 그렇게 하라 라는 얘기를 듣고 그냥 대뜸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녀가 지기에는 너무나 큰 짐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짐을 지고 자신은 그냥 그렇게 묻어갔으면 하는 생각도 그녀의 마음속에 잠시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그녀가 져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갈등을 하는 동안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것 같은 모르드게 그 모짐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는 것 같은 모르드게 그 몰아붙이는 듯한 그 처사에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한때는 대제국의 왕후가 된 것이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었던 것이 내가 왜 이런 때 이런 막중한 임무를 맡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이 일을 해야만 되는가? 그래서 한때는 감사의 제목이었던 것이 거기에 큰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런 숙고와 숙고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의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땀이 피가 되도록 절대적인 고독 가운데서 씨름하셨던 우리 주님이 그런 격렬한 싸움 끝에 마침내 죄인을 구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한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기로 결단하신 것처럼 그녀도 결단을 내립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은 자포자기의 심령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운명에 맡기는 심정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분의 섭리에 자신을 내어드리고자 하는 데에서 나오는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어 동족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결단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결단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설령 일이 잘못되어 자신이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무모하거나 무가치한 희생이 아니라 영예로운 순교가 될 것이라고는 확신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모르드게에게 말을 전합니다. 아마 어쩌면 단 몇 시간 동안의 갈등과 또 3일 동안의 금식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에스더의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막중한 그런 일들을, 그런 부담을, 압박을 받을 때 사람들이 머리가 하얗게 새지잖아요. 레미제라블에서 보면 장발장이 그런 상황을 맞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 갈등과 씨름을 하면서 장발장의 머리가 하얗게 변해버려요. 그러나 그녀의 이런 결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영예를 얻게 되고 대대로 우리에게까지 그녀의 이름이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참 너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구나. 네 처지가 참 딱하구나 라고 말하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심지어는 경고까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가 아니어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네 집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가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기독교 강요 초판을 펴냈던 칼빈이 마틴 부처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활동하고 있는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서 종교개혁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그 현장을 보기를 이제 계획을 하고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로 파리에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는 그 길로 곧장 갔으면 됐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그가 제네바에 들러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 제네바시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하고 있었던 한 종교개혁 1세대가 있었습니다. 그가 파릴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제네바에서 주도하고 있었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칼빈에게 찾아가서 자신과 함께 제네바시의 개혁을 위해서 같이 일하자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1000년 동안이나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칼빈은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대로 스트라스부르크에 가고자 합니다. 그러자 파리이 이렇게 예언적인 경고를 합니다. 제네바로의 소명을 거부한 칼빈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역사란 가정이 없다지만 만약 칼빈이 그의 계획대로 이 파렐의 그 권면을 듣지 않고 그냥 스트라스부르크로 갔다라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 앞에 이 머뭇거리는 칼빈을 강하게 경고했던 파렐이 있었던 것이죠. 때론 이렇게 강한 권면이 우유부단하고 두려움으로 머뭇거리는 영혼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심각한 갈등 끝에 이런 결단을 내린 에스더의 모습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의 모습을 희미하게라도 봅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셔서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봅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씨름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에스더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시던 우리 주님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더와 우리 주님의 씨름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 갈등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을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길을 통해서 유다인들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경우는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하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의 자신을 죄인을 위한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이 갈등과 씨름, 이 투쟁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 씨름의 무게는 그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지는 그 짐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큰 무게였고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 주님은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결단을 하시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노라면 때로는 큰 결단을 해야 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결단으로 우리가 잃어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 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결단하기 위해 우리가 져야 할 짐이 너무나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한 민족이나 국가 전체와 관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고 가정이나 교회나 회사, 직장과 관련된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하필 내가 이런 짐을 져야만 한단 말인가? 다른 사람이 그런 짐을 지고 나는 거기에 묻혀서 가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좀 더 부담이 덜 되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은가? 나중에 하면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가 져야만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런 상황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고독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때 자포자기의 심령과 원망이 강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그런 상황에 내몰린 것이 너무나 싫고 무서워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하필 내가, 왜 하필 이런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그래서 자신이 감사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도 대신 질 수 없는 짐입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고독함을 느낍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러나 그 일이 불러올 파장이 너무나 큰 그런 일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자금을 보고 우리는 두려움과 절대적인 고독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고독과 갈등을 직면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당신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하셔서 우리를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겁쟁이이고 우유부단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적은지를 철저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또 피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소망으로 자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작고 초라하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나 크고 엄중해서 두렵고 떨고 있지만 이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절정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격동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과 그 선택의 결과를 모두 맡기게 될 때 우리 안에서는 참으로 이상하고 신비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자리하지 않게 됩니다. 요지부동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무엇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확신에서 나오는 견고함이 우리를 붙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우리 마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들을 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여전히 소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셔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 자신의 지금 상황이 왜 하필 내가 왜 하필 이런 때 이런 일을 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상황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금을 인해 애통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빨리 이 일이 지나갔으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런 짐들을 졌으면 싶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에스더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왜 하필 내가 이런 때라고 하는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의 있는 실상을 정직하게 아리고 직면하십시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빚으십니다. 그래서 빚어진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 그것은 너무나도 큰 결단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왜 하필 이런 때에 이런 짐을 져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큰 결단을 내려야 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것이 싫고 그 상황이 빨리 지나갔으면 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짐을 져 주었으면 싶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그런 갈등과 씨름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마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김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하는 인간에게 가장 큰 위험인 죽음마저도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평강과 견고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처럼 또 우리 주님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그저 물장구 치면서 큰 망망대해 바닷가에서 물장구 치면서 그렇게 지내는 어린아이처럼 정말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몇 가지 우리가 소원하는 그저 우리가 이런 정도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그려낸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다가 평안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영적인 난장이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결코 그런 삶에 안주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싶은 그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에스더처럼 그렇게 나아가서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어지고 그렇게 한 것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